안녕하세요. 오백기의 이준송 목사입니다. 계시록 4장 천산나고 본부입니다. 1절 2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본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을 거로되 이리 올라오라 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이 이후 앞장에 기록된 계시를 받은 후 다른 계시를 받는다고 연결해 줄 말입니다. 하늘 계시 열린 문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입신하여 나고 본부로 통과할 문이다. 여기서 입신이나 육체 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 영계 체험할 게 말합니다. 하늘 열린 문이다. 어떤 해석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교회 시대 끝나기 때문에 교회 시대 성도들이 1절에 나온 열린 문을 통해서 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석한답니다. 그러나 열린 문은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천국에 들어갈 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축복될 들어갈 문이 아니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온 바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나팔 소리와 같이 크고 강한 음성이 하였다. 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내가 성령을 감동하여 내 나팔 소리를 들으냐고 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법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몸으로 입신을 시켜 나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입신시켜 목적은 장래일을 알려주기 때문이야입니다. 2절 곧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 베풀어 하늘 보좌에 있는데 하늘 보좌에 베풀었다. 선상과 본부의 중앙에 있는 하늘 보좌를 가리켜 말합니다. 3일을 하나니까 3절 하늘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 같고 폭모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에 목보석이 된다고 아름다운 보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은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던 모습인데 이 무지개는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내려 보여주시고 그 본리를 이루겠다고 말씀할 상징인 것입니다. 4절 보면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 위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쓸 밀러가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눌려있는 24장로들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는데 그때 24장로들 한 분 한 분 보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24장로들 10시 신학의 12사도와 구약시대 12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12사도는 24장로 중에 포함된다면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앉아서 하는데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보좌 중에 앉지 걸 보며 12사도가 24장로 포함된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4장로는 밝게 해석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는 걸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을 것처럼 24장로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 땅의 마귀와 색깔 속한 혼합 환경을 싸워 이기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되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교회시대에 이르기 위한 구약시대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모세, 여호수아, 욥, 다윗, 엘리야, 에스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등 나머지 7교회에 대하여 불충분한 걸 갈 수 있습니다. 신을 입었다. 24장로들이 열정하려 받고 예언자였다는 뜻은 24교회에 대한 교회 시대 이견자들에게 사대교회에 대해 번역 편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멸류관을 이견자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다. 천사들이라고 쓸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들이 멸류관을 쓰고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멸류관을 마귀와서 젖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5절은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견 있으니 이는 7영이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포메시입니다. 모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신 강림하셔서 주의 번개 내상이 떴습니다. 번개 내상 번개 16구에 보면 새 3일에 번개와 우리가 빽빽 구름이 산 위에 나팔 소리 크니 모든 백성이 다 별더라. 17개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지어내려고 진을 치고 연기에 가득하니 외국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 그 진동하여 19 나팔 소리가 커질 때 산꼭대기로 모세가 갈라가매. 이거 천사들 가리켜 말하는 모든 선들 대표합니다. 7명의 이름은 69원 성경에 나온 천사 장군 미카엘의 천사장 겔시아가 담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라파엘 라구엘 라파엘이 되겠습니다. 7명 다니엘 12장 1절은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민족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계곡 아래 그때까지 환란일 것이며 어릴 것이다. 여다의 2.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는 변론을 감히 전적원하노라 하면은 다니엘 9장 20절 내가 본바 기도할 때 본 그 가비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에 설 때 제게 들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브리엘이라고 전해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권능과 직무가 각각 다르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행정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보좌 앞에 7명이 있는데 만 7명이 보좌를 했을 때 보좌를 계시록 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고 정신을 보장했던 와
또한 3장 1절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같이 썼다는 것은 일곱 병과 요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에 사대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교회 일곱 교회와 일곱 영을 가사사대 헤딩을 하노니 내가 살았다 이루가 죽는 자로다. 일곱 영이 용기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곱 병은 세상에 있는 교회사에 봉사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일곱 영이 되는데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신 미가장이다 말합니다. 계시록 3장 6절은 내가 보니 또 내 생물과 장원 사이 어린 양이 죽어있는데 눈이 온 땅에 한 일곱 명이 나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후짐을 가르쳐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위하여 숨기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일곱 등불이라는 어두운 세력이라고 악경로부터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사역자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향받았으며 천국에 들어간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빛은 단장한 것이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좌가 수정같이 유리의 보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내둔 생물의 그늘이 가득하더라. 천국 수도인 시온상을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며 보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은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방과 같이 우상과 그 이름을 이기고 바라난 유리를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의 빛이 있고 귀한 벽과 수정 같더라. 계시록 2장 18절은 그 성곽이 벽 같았고 검은 맑은 유리 같더라. 계시록 22절은 금물이 여쭈는 눈이 물마다 주내기를 잠금이 있더라.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좌우로 하나님의 영물이 있습니다. 앞뒤에 가득하더라. 생물의 천사청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생물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을 가지고 그 둘째 생물을 성안을 갖고 셋째 생물은 소관이 갖고 얼굴 같은데 얼굴 가진 셋째 생물 사람의 육체로 동물 같은 몸을 감체랑 갈린 영물입니다. 독수리 같은 우리가 가리켜 가는 영물입니다. 8절 내 주 각각 6 나귀가 있고 눈 주위에 있더라. 거룩하다 전능한 시온이다. 네 생물을 가리면 일장의 스랍 같은 걸 가립니다. 어떤 스랍이라고 본다지만 스랍은 모셨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가리고 눈물로 왔더라 갈까 하며 스랍의 소칭보다는 밤낮을 주는 그럴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밤낮이라고 뜻을 말했습니다. 19장 1절은 영광과 세례도 감사하며 1224장로들에게 엎드려 사시는 자기의 멸렬을 엎드려 12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정과 영광의 능력이 합당한 주의 뜻을 하지 말했습니다. 24장로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멸류관을 던지며 경비하는 24장로들이 마귀의 역경을 이루고 멸류관을 쓰게 된 오직 하나님만의 충성으로 겸손하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절 1절에 기록된 성도를 같이 신정지가 이거지 정서와 내일 비서 역할을 하며 7명의 천사가 같이 낸댔습니다. 9장 11 일곱 천사가 수화 역할을 하는데 공부하는 것. 요한은 14장 1절 2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내 집에 갈 것이 많도록 그렇지 않으면 너를 쳐서 예비하라. 계시록 5장에 이모가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1절은 내가 보매 보좌 앉는 이시의 오른쪽에 책이 있으니 안팎에 봉해놨다. 보좌 앉으시 청구하는 시이다. 오른손이라는 건 적절히 오른손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른손에 마귀와 제약과 불행이 가리켜 가득해 더 휘발유로 거기에 거둔 뜻입니다. 계란의 모든 자가 제게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몸에 너희 청구가 음성을 빌며 누가 하냐 본가나 들어가 있습니다. 2장 3절은 힘있는 천사가 천상의 서유에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도 요한은 볼 때 인증하는 걸 입으로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카엘 천사 가리켜 미카엘 천사 가리켜 말합니다. 사도는 이 책을 합당 보관하게 그거나 다의 뿌리가 이 책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울었다는 것은 마귀와 제약군을 같이 한 인생에 이렇게 또 일상권 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는 장면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울지 말라고 답변해주고 있네요. 배속한 사자의 현생 가르쳐 마귀에서 말이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조 예수에게 속죄임을 밝혀냈습니다. 뿔 관능 눈은 가리켜 말하면 어린 양이 적각 중을 감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7절 7영 4절 가리켜졌습니다. 7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책을 취하니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